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내용을, 앞에 말들을 이어받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순금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됨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종래에는 정금 같은 믿음, 순금처럼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어져가는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라가야 함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세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인데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내 인생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내 인생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셔서 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내 사욕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의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도 조금씩 알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도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려고 소망합니다. 거룩한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질문은 과연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 혹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분리된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구별된 것입니다. 원래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죠. 그때 아무 짐승이나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 중에서도 특별히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양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때 예물로 드립니다. 그 점이 없고 흠도 없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그 양, 그것이 카디시, 거룩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순결하고 흠이 없이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의 패역함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 한 여자 집사님께서 오랜 기도 끝에 자신의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구원 초청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심한 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집사님은 자신의 남편도 간절하게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이 여집사의 그 소원과는 달리 이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가 그 남편의 옆구리를 기도하면서 쿡 찌르면서 지금부터 당신도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실망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이 손들기를 바랬는데 왜 손을 들지 않았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당신의 생활을 내 생활과 비교해 보면 당신 생활은 내 생활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 내가 고스톱 치자고 할 때 당신도 고스톱 치고, 내가 술 마실 때 당신도 술 마시고, 내가 춤추러 갈 때 당신도 춤추러 가고,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내 생활이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요.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을 주일처럼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비꼬는 말이지만은 나 자신의 삶을 한번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월요일에는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다.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다. 수요일에는 노아처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퍼마신다.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 금요일에는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토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통회, 자복하는 것이 오늘의 예수쟁이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혹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일에는 회개를 하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진 삶입니다. 믿음 생활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틀에 박히고 이 구태의연한 과거의 믿음의 태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갈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내가 갈라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냈어요. 기적을 보여주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구원하여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무슨 당부를 하셨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놀랐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주었던, 그리고 가장 강조하면서 주었던 그 삶의 모습이 뭐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출애굽을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삶이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성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 아니던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거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오늘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의 모습과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슨 뚜렷한, 그 무슨 아름다운, 그 무슨 빛나는 삶의 모습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그 믿음의 공동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여기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방금 설명을 드렸던 그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서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의 몸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곳이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뭘까요? 맨 뒤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은혜가 되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여행을 가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윤영호 집사 가정에 첫째 아들이 서준이가 있습니다. 동생 둘째를 낳았죠. 얼마 전에 돌을 지났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 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갖다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형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해요. 서준이가 이제 동생이 한 번은 가슴 있는 데를 쿵 하고 세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서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 여기 예수님이 아플 거야. 여러분보다 믿음이 난 것 같아요. 세게 부딪히지 마. 여기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플 거야. 걔 구원 받았을까요?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앞에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 좇아요?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요. 암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화평함. 두 번째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교회를 오는데 부부가 싸움을 해요. 그래서 막 참고 해서 어거지로 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주일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목사님을 사모님이랑 토요일 밤 싸우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볼장 다 본 겁니다. 티는 안 내죠. 설교는 멋들어지게 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영혼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없어요. 다행히 저는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제 아내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 밤 주일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예배 때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랑 사이가 계속 안 좋아요. 누구 손해일까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어요?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목사님을 화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빨리 내 존경하는 다른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가셔야죠. 아니면 마음을 바꾸시고 목사님과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순종해야죠. 왜?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두 개의 중요한 기준이라 그랬어요. 내 삶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머릿속에 늘 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고 머릿속에 세상의 쾌락과 연락을 사모하고 있고 머릿속에 늘 그 세상의 음탕하고 번잡스러운 것들이 내 생각과 머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대인관계를 통해서 혹은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죄와 실수를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경건이 지속되어지고 거룩이 지속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옛날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죄를 아주 뿌리 뽑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뿌리 뽑는 회개를 하자. 소나무 아무리 뿌리 뽑아봐야 소용없어요. 뭐를 뿌리 뽑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아주 그냥 뿌리 뽑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혹 내 삶 속에 어떤 죄가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녀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결심을 해보고 또 총동원해서 내가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입술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십시오.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명령한다. 죄의 습관아 끊어져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이 죄의 더러운 행실아 항복하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자. 네. 신앙적인 경건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랑 멀어져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돌아보면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죄와 짝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먼 우주 궁창에 있는 위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뭐랑 멀어져요? 말씀이랑 멀어지는 것이고 기도회를 참석하는 사람이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아요? 제가 집에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놔둬요.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회를 참석하지 않는데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제가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시던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집에서 열심히 성경책 읽고 기도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 잘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의 영적인 훈련들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묘사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지 않아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맺고 머리 짧게 자르고 번들하게 얼굴에 분 바르고 화장했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네 하고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판단할까요? 우리의 속마음, 영혼, 카르디아,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그래 좋은 말씀이시지, 그래 예배 좋은 것이야, 성경 그래 읽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언제 기회 되면 해, 예배당을 문을 나서고 바깥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다 까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냥 눈 떠 있지만은 머릿속에는 텔레비 생각도 나고 머릿속에는 아들 생각도 나고 머릿속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갈 생각도 나고 머릿속에 온갖 우주여행을, 세계여행을 다 떠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계산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삶의 행실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스럽기 그지없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오만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죄 지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음이 무슨 죄냐?
도적질이 무슨 죄냐? 사기치는 것이 무슨 죄냐? 불효가 무슨 죄냐? 거짓말하는 것이 무슨 죄냐? 그렇게 불경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어떠한 부실공사도 마다하지 않고 속이며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된다라고 하면 폐유로 참기름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이상한 것들도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어놓습니다. 채소에 온갖 좋지 않은 농약들을 범벅여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함량미달의 의약품들이 여기저기서 활개를 칩니다. 돈이 된다라면 뇌물이든 사기든 도박이든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경의 세대는 마치 멸망 직전에 있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이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비록 얼굴도 똑같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망했죠? 아세요? 이사야에게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없었고 이사야에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 나아가서 가보니까 굉장히 넓고 커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사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C.S. 루이스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10%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10%만 1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장로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심으셔서 회개를 하시되 어떻게 회개해요?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회개를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닮아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